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 오늘 요한복음의 37번째 시간을 함께 갖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택한 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자신들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의로 여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안다. 너희가 육신으로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구원의 측면으로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너는 나를 죽이려 한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 그 죽이려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실상은 너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다라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도 마음도 눈도 아무것도 너에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참으로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유대인들은요, 타락한 자,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수모와 멸시와 천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어떠한 침략에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정통성이 깨어져 버린,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통성이 없는, 왜? 남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성을 지켰는데 너희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치부해서 그들을 개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이름으로서 사마리아인이라 이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정신 나가고 너는 유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봐도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귀신 들렸다.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했죠. 율법을 주신 목적 첫 번째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율법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율법은 있지만 그 율법을 지금 어떻게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이 가르쳐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니까 이 사람의 계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될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는 감추어 버리고 죄는 깨닫지 않고 오히려 남을 보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친히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야, 너 잘 봐라. 너 하나님께 왜 속하지 못했는지 너 잘 봐봐.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보고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에 쭉 오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고침받아야 되는데 이사야의 말처럼 깨닫고 고침받아야 되는데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고침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게 고침받는 거거든요. 왜?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잖아요. 의사가 환자를 딱 보면 나는 내가 무슨 병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해야 돼? 인정 안 해야 돼? 인정해야죠.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지금 나는 건강한데요? 그러다가 가요. 아, 지금 내가 이런 병에 의사가 지금 진단을 했는데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인정을 하고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봐라, 너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너는 반드시 이 죄를 깨달았으면 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야 된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고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 말한 대로 죄인을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깨닫게 해서 예수께로 가라고 그 율법을 주었는데 그래서 그 율법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이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버려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서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여주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봐. 네가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 네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지 내가 말해줄게. 다른 것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어서 내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늘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안에 살고 있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합니까? 내 안에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나는 항상 주님을 보고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택함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제가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있을 곳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말씀 대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마치 의사가 지금 거기 우리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처럼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들었어. 영적으로 병들었어. 그래갖고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지금 멀쩡한데, 나 죄 안 지었어요, 나 죄인 아니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고침받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속하지 않았다라고. 왜?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들려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셔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는가? 왜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손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손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으므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수로 말하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가려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감추고 숨기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나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되게 하고 내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연 중에 지금 말씀 가운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면서 그런 거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공경이라고 표현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그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걸 너희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불효자식이라고 하죠. 더 심한 말도 있는데 그거 좀 쓰기가 좀 그렇고, 또 썼다가 또 뭐라고 들을 것 같으니까 이제 못 쓰겠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이건 불효자식인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나에게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를 그렇게 정신병자처럼 취급하는 너희가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유대인들이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참 이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가려워지면 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리워져 버렸어요. 뭐가 가리운 거예요? 복음이 가려져 버렸어요. 예수가 가려져 버렸어요. 가려져 버리니까 보고 있는데 복음으로 예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방해하는 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아무리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얘기해도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는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따라합시다.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귀신 들린 자처럼, 미친 사자처럼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웃기고 있네.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복음 열심히 전했더니 웃기고 있네. 아유, 미친 것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복음이 가려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게 하고 그 귀를 열게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눈이 열려야, 귀가 열려야, 입이 열려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열려지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눈을 감겨버렸고 너희 귀를 막아버렸고 너희 입술도 막아버려서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너희가 말해야 한 것들을 다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디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는데 너희 선지자들도 나를 보려고 했지만 못 봤다라는 거야. 그런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있지 않느냐, 깨닫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뭐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못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죽지 않는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죽음을 보지 않는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한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금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마음에 들려지는 자는 구원받지만 그것이 없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거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는, 죽음을 통치할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말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 영생, 그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그 아들 대신 예수께서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하신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지금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아들은 어때요? 말씀 되시는 예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말씀 되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우리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신은 다 죽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보냐면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제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었는데, 야,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너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니냐?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선자들도 이 땅에 왔는데 그 믿음의 조상도 죽었고 선자들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네가 아브라함도 죽고 선자 죽었는데 네가 네 말을 들으며 네 말을 지키며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미친놈아. 이런 또 욕을 했네 제가 또.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 욕 잘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 귀신 들린 자야.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막. 그렇잖아요, 지금. 야, 우리가 지금, 왜냐면 지금 예수님의 그 앞선 시간에 육신적으로는 네가 아브라함의 손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손이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화딱지가 나고 있는데 거기다가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도 죽었고 선자들 다 죽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하느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야, 이 선지자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뭐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친놈이라 귀신 들리니라 정신 나간 자라 이렇게 취급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요, 그 말씀은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생명이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더 봅시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부터 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안 들려져, 안 믿어져. 그럼 구원의 역사도 스톱이에요. 스톱.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너희는 안 들려지니까 너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둘러보는 거예요. 한사랑교회 성도들을 마음속을 둘러보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말이 누구에게 들려지고 누구에게 깨달아지고 누가 믿어지고 있는지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동자를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는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한, 야, 한사랑교회만큼 정말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말이 들려지고 내 말이 깨달아지는 교회가 없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하는 교회, 책망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사랑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한사랑교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복음에 들려지면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주님은 복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주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어주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생명 역사가 스톱이에요. 스톱.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보게 되면 아들이 있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다 갖고 있는 거 지금. 그렇죠?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어떤 생명도 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왜? 그 영원하신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어디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그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영원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생명을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존재, 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나는 살아나고, 나는 회복되고, 나는 치유되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보다 클 수 있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엇을 자랑하려고 네가 네 말을 지키면 살 수 있다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고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얘기해요. 그들은 아브라함 없이는 말하지 마. 그들은 오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모세도 그 뒤에야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냈고 그들도 아브라함을 끄집어냈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클 수 있어?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산다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죽게 만들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말을 들으면 산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 야, 내가 지금 영웅놀이, 영웅이죠, 영웅놀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야, 내가 내 자랑해서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죽지 않게 할 수 있어. 막 나를 자랑하라고 너희처럼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영광을 영광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요. 시작.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내 아버지가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격이 내게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나의 실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와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지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5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앞에 시간에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느냐? 너희가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왜 알 수 없느냐? 너희 안에 예수 하나님이 없고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며 너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아버지를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있으며 그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희는 잘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너희는 거짓말쟁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지식. 그 지식이 생명되지 않으면 그거는 아는 게 아니고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진리가 너희 안에 없다. 말씀이 너희 안에 없다. 그게 뭐예요? 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고 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를 기다렸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고 기다리고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쭉 보게 되면 믿음의 장을 쭉 보게 되면 믿음으로 쭉 나가다가 히브리서 12장에 쭉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한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로 인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인해 살았다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누가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11절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그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뭐냐? 예수를 기대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나이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웃기지도 않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렸고 보기를 원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기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1차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났어요.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를 1차적인 거로 그 이삭의 예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그거를 어떻게 지금 예수님은 해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나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를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같이 맥락, 그 이삭을 주는 것과 그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같이 지금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뭐 했다? 나를 보리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왜냐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니까 기대가 되고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 아들. 꼭 아들이라 그 아들이 뭐 딸이 여러분 또 우리는 딸만 있는데요. 또 그 아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메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했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막 기뻐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거예요. 막 그냥 잔치 막 할렐루야 막 그런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을 그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메시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것을 기대했고 그것을 기다렸고 소망했고 그리고 마침내 뭘 봤다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갑자기 예수님 때로 나타나갖고 본 게 아니고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그 네 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기대하게 했고 기다렸고 그리고 마침내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다. 왜? 자기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쭉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누구 낳고 쭉 누가 낳은 거예요 지금? 예수가 낳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기다렸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나를 보고 그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너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면서 아브라함 자손은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나를 보면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은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다가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다렸고 즐거워했고 마지막에 그것을 보고 기뻐했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그 아브라함이 보고 기다렸고 기뻐했고 그 즐거워했던 나를 보면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너희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면서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을 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너에게는 그 영생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학체 이제 주일날 할 텐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뭐 한 사람 께 자랑하게 물론 뭐 거짓말 그런 것도 있겠지요. 우리가 교회를 소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 안에 들어가야, 그들 안에 살아있어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손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말이 그 안에 거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끄집어 놓고 네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 나를 볼 수 없다면,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면,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통적으로 육종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이 여러분에 거하여서 그 말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구원받는 길에서 조금도 문제가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하나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게 좀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다렸는지, 너희 믿음의 조상이 나를 어떻게 소망하고 있었고 어떻게 기뻐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제가 안 줬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만에 이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요한은 이사야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동일하게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택함받은 백성에게, 구원받을 백성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너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들려지면, 깨달아지면, 믿어지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거니와 오늘도 너희 안에 그 말이 있기를 원한다. 들려지길 원하고 너희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 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믿어져야,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들려져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 오늘도 그 말씀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곳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예수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또 이 시간 기도하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초청잔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또 이웃 초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가운데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배정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손수령 성도님이 또 오늘 전화해봤는데 또 실수를 했는데 몸이 또 한기가 오고 또 몸살 나갔고 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해서 우리 하나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